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천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5장입니다. 찬송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이 시간 누리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 잠언 3장 1절로부터 35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약 913면 잠언 3장 1절로부터 35절까지 우리 함께 읽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중이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융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한 같이 하시느니라. 지혜를 얻은 자의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은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의 장식이 되리니 내가 내 길을 평안히 행하겠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내가 누울 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 즉 내 잠이 달리로다.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도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시니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내 손이 선을 베풀림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내 이웃이 내 곁에서 평안히 살거든 그를 해하려고 꾀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까닭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며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그의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말라. 대저 패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거니와 미련한 자의 영달함은 수치가 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또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생업의 현장 위에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에는 두 갈래의 길이 있습니다. 사람 중심으로 사는 인본주의의 길과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신본주의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인 우리는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신본주의의 길을 선택하고 철저한 하나님 제일주의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우리의 삶에 참된 행복과 만족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잠언 3장은 신본주의, 즉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는 세 가지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잠언 35절 중에서 저는 특별히 1절로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세 가지 모습이 어떤 것인가 함께 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모습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잠언 3장 1절에는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이 말씀에서 잊어버리지 말라, 잊어버리지 말라. 이 말씀의 의미는 말씀을 소홀히 여기지 말라, 무시하지 말라, 말씀을 잊은 채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 기억하고 말씀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기억해야 할 것은 기억하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기억에서 지워버려야 할 일들은 평생 기억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 새롭게 변화되어진 우리들은 과거 우리가 불우한 어린 시절에 받은 상처, 고통스러운 기억들, 남에게 배반당하고 무시당한 그런 기억들을 우리는 예수 피로 다 씻어내고 잊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 위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 하나님을 향한 감사,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하나님의 기적의 말씀들을 그 공간에 기억하고 마음판에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내 마음에 새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힘써 우리는 지키고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칭송을 받게 된 것은 그가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나님이 창세기 22장 2절에서 명령하셨을 때에 그는 조금도 주저함없이 즉각적으로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가장 소중한 아들을 번제로 바쳐야 한다는 것이 아버지로서 가장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에 있는 모리아 산으로 올라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아브라함의 순종을 귀하게 보시고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사자를 통하여서 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하여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인정해 주시고 창세기 22장 18절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심으로 순종하고 준행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며 행할 때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잠언 3장 2절의 말씀 보면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오늘 이 말씀과 같이 우리가 말씀을 지켜 행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더하여 주시느냐? 장수의 복을 주시고 마음의 평강을 주시고 더 나아가 잠언 3장 3절부터 4절에 보면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오늘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장수의 복, 마음의 평강의 복, 또 3절과 4절에 보면 사람들 앞에서도 귀히 여김을 받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자가 된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서 장수의 복, 마음의 평강, 또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귀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의 삶에서 끊어지지 않는 이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는 두 번째 모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라. 우리가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잠언 3장 5절의 말씀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야훼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가 불완전합니다. 사랑을 나누고 품고 섬겨야 할 대상은 될 수가 있지만은 의지하고 믿고 따를 만한 대상은 될 수가 없어요. 그가 아무리 천사 같은 말을 하고 그가 아무리 선하며 그가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네 인생 중에는 의지하고 믿고 따를 만한 대상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요 불완전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아시고 지금도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영원히 신뢰하고 우리가 영원히 의지해야 할 대상은 오직 이 세상에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세의 인생 120년의 인생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40세까지는 자기 뜻대로 사는 인생이었습니다. 자기 뜻대로 자기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보려고 하는 그런 시도하던 시기였습니다. 결과가 어떻습니까? 완전히 실패하죠. 살인자와 도망자가 되어집니다. 또 40살 이후에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의 인생, 그는 양을 치는 목자가 되었습니다. 철저하게 낮아질 대로 낮아진 것이죠. 그 40년 동안 그가 깨달은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하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남은 마지막 40년은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서 하나님만을 전폭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완수하고 120세의 영광 중에 그 인생을 마감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모세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고백하면서 우리 하나님만 전폭적으로 신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성실하게 우리가 선을 행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도록 우리 인생을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나이 75세 때에 자신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미지의 땅으로 떠나야만 했습니다. 비록 그는 나아갈 바를 알지 못하였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만을 전폭적으로 믿고 신뢰하였던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은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도록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우리에게 이 아브라함의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만을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께 내 모든 삶을 맡기고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게 되면 나로 인하여서 우리 가족이, 나로 인하여서 내 삶의 일터가, 우리 학교가, 우리 대한민국이, 우리 교회가, 더 나아가 온 세계가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축복의 시작이 되시기를, 아브라함과 같은 복의 근원되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잠언 3장 6절의 말씀 보면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이 앞이 캄캄하고 첩첩산중에 우리가 길을 잃어버린 것처럼 우리가 그런 처지에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방황할 때가 있습니다. 고통과 슬픔, 괴로움에 처하여서 절망의 밤을 보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내 손을 꼭 잡고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욥은 하루아침에 자식을 다 잃어버리고 재산 잃고 아내는 떠나가고 자신은 몸은 만신창이가 될 만큼 병들고 말았습니다. 자신을
자신에게 찾아와서 위로하던 친구들마저도 자신을 조롱하는 그런 순환과 고난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는 욥기 23장 8절로부터 9절에서 이렇게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도저히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을 탄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욥이 그 상황에서 뭐라고 고백하는가? 주께서 단련하신 후에는 순금과 같이 변화되어서 하나님께 더 귀하게 쓰임받게 될 것이라고 욥기 23장 10절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이 다가오고 어려움이 닥쳐와도 우리가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모든 이끄시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복되고 영광스럽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경희대 성악가 개건교수이고 국민대 음악학부 겸임교수를 지금 하고 있는 성악가 배재철 교수님의 실화를 담은 더 테너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독립영화가 있어요. 이 배재철 교수는 아시아 오페라 역사상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목소리라는 찬사를 받으면서 유럽 각지를 다니면서 공연을 하는 참으로 점도 유망한 성악가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2005년 갑상선 암수술 받은 후에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암세포가 전이되어 오른쪽 성대 신경과 횡격막 신경까지 절단하기까지 이르게 되어집니다. 의사는 배 교수가 두 번 다시는 노래할 수 없을 것이라는 청천벽력 같은 선고를 내립니다. 배 교수는 하나님이 주신 목소리를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신을 위해 사용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며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겼습니다. 그러자 그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그리고는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나를 무대에 다시 세울 것이다. 이 믿음이 생기더라는 것이에요. 2006년 4월 성대 복원 수술을 받기 전에 그는 이런 기도를 올리게 됩니다. 제가 목소리를 되찾을 수 있다면 맨 처음 저는 그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수술이 끝나고 노래를 해보라는 의사의 말에 그 수술대 위에서 처음 불렀던 노래가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이 찬양을 올려드린 것입니다.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제게 목소리라는 달란트를 주시고 저를 성악가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때까지 제 이름만 높이고 저만 드러내는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한순간 제가 가진 모든 것을 저는 잃었습니다. 대신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목소리를 준 것은 내가 찬양을 받기 위함이다 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고 믿는 그 믿음을 제게 주셨습니다. 의사들이 내게 당신은 더 이상 노래할 수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저는 그 말을 흘려버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저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저와 같이 절망에 빠진 사람들이 다시 재기하고 시작할 수 있는 희망과 위로를 주는 찬양으로 위로하는 자로 남은 인생을 살 것입니다. 이 배재철 교수처럼 하나님을 삶의 최우선순위로 두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을 따라
인생을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일을 이루십니다. 또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 천하에 드러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아침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을 인정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폭적으로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무한하신 하나님, 우리는 한 번뿐인 인생을 살아갑니다. 결코 우리가 인본주의적인 인생을 살지 않고 하나님 제일주의,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여 일창을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